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3번 나옵니다. 하나가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면서 애통하게 우셨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예루살렘 성에 닥칠 재난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셨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도, 그러니까 사생애 중에도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상 제9시, 그러니까 제3시, 제6시, 제9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가서는 하루 5번이 됐어요. 새벽, 밤까지 합해서. 나중에 이제 이슬람이 생겼을 때 이슬람이 그것을 본따 가지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관습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보게 되면 기독교보다도 이슬람교가 본따서 만든 걸 쟤네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이 유대인의 관습상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루 3번은 드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맥락에서 기도를 기본적으로 드리셨을 것이고, 차츰차츰 당신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깨닫게 되시면서 더 많은 기도를 드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그 많은 기도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통곡의 기도를 드리신 이면에 있는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이미 이제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피를 뿌리고 몸이 토막나고 토막난 몸들은 번제단 위에 올려져 태워졌던 희생제물, 그건 예수님을 상징한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어린 양은 통상 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내내 죽임당하고 찢겨지고 태워졌던 희생제물들의 그 고통,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그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실 때에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또 죽도록 데스티니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대목 말씀드리면서 마음이 정말 저도 참 아팠는데, 희생 죄를 뒤집어 씌운 헌제자야. 헌제자는 그 제물 때문에 죽을 목숨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희생 제물은 무슨 죄입니까? 그냥 오늘 갑자기 질질 끌려와가지고 뭐 머리에 그냥 사람이 손을 뭐라고 하다가 그 다음엔 푹 찔러가지고 피를 빼고, 그 다음엔 온몸을 토막을 내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불을 활발 타오르는 번제단 위에 올려가, 희생제물 입장에서는 그게 지옥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 같은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것이고,
그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사명감으로 감내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구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끔찍한 그 신체적, 정서적 고통보다도 더 끔찍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독일에 이제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제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절을 저술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가장 큰 고통은 육신적 고통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통도 어마어마한 그야 말 그대로 그냥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 버림받음,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제9시쯤에,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하시고는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 이전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예수님 이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예수님에게서 완전 혁명적인 표현이 드러났어요.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안 불렀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 아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 신명 그 자체를 안 읽어요. 안 읽고 여호와 내지는 엘로힘 이런 하나님에 관계된 명칭이 딱 나올 때가 되면은 그 성경을 읽다가도 다 이렇게 자세를 새롭게 하고는 약간의 목례를 하면서 아도나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대목에 대해서는 여호와라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것은 딱 자세를 또 딱 갖추고는 아도나이 나의 주여 이런 뜻으로 아도나이 하고 그 다음에 쭉 또 구절을 읽어가다가 여호와가 또 등장하면 또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안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혁명적으로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빠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보다도 애칭에 가까운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나 가까웠다.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밖에는 귀신들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라고밖에는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의 버림받음이죠. 이 고통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 찢기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은 이제 인간들이 겪어보는 것들이죠. 우리나라에 그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형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팔과 사지에 밧줄을 묶어 가지고 4마리의 소가 각각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지가 찢어져서 죽어요. 그 찢어진 사지를 또 무슨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화장실에 버린다든지 아주 처참하게 처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약용도 능지처참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정서적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인간들에게 자행했던 끔찍한 형벌을 통해 가지고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게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영원 전서부터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지만은 일체가 돼서 그 삼위일체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을 이제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삼위면서 일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서로 손을 붙잡고 영원한 사랑의 기쁨 가운데서 춤추는 이런 형태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존재하실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영원한 페리코레시스, 그런 차원의 관계를 지녀오셨던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딱 끊어지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의 버림, 이것은 이제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죠. 추상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은 헤아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육신의 죽음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 소위 이제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 하나님과의 분리,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까지 걸머지셨다, 인 거죠. 그런데 이런 고통이 아들 예수님만 겪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 삼위의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도 공히 같은 고통과 상실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나 때문에, 네? 여러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이다. 즉,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겪은 만큼이나 하나님 자신 역시 예수를 버리는 고통을 겪으셨다고 증언해야 한다. 이제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상실을 경험한 만큼이나 하나님 자신 역시 십자가에서 아들의 상실을 경험하셨다고 증언해야 한다. 아들은 죽음을 고통당하며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고통당하신다. 여기서 아버지가 당하시는 아픔은 아들의 죽음만큼 큰 것이다. 우리들에게 쏟아부어야 될 당신의 진노를 그냥 아들에게 왕창 몰빵해서 쏟으셔야 되는 그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 누구 때문에? 정제후 때문에. 정제후 때문에. 그러니 이제 이런 것을 예상하시면서 이제 이런 유례 없는 이런 유기, 아버지로부터의 유기라고 하는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좀 내게서 좀 이렇게 벗어나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하실 정도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도 이 잔을 좀 안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탄원하실 정도. 그러나 그 길은 가셔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셨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세상을 덮은 이 저주가 너무 심각해서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또 능력으로 확증을 해줘도 깨질 줄 몰라요. 깨질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엘리야가 우울증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로뎀나무 밑에서.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안 변하니까 이제 맥이 풀린 거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갈멜산에 하늘에서 불 받은 대목 있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면 그 아합이 봤거든요. 아합이 그 자리에 현장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그 기도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무릎을 꿇어야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게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아니 하늘에서 정확하게 갈멜산의 제단에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고 달겨들어. 참 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실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불을 아합의 머리 꼭대기에, 이세벨의 머리 꼭대기에 내릴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 정도 실력이 지금 증거가 됐는데도 안 변해.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설치고 있으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변하니까 엘리야가 맥이 풀린 거지. 그리고 이제 위협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이제 제 목숨을 취하소서. 내가 뭐 더 할 의욕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해봐야 변하지도 않고 그냥 절 죽여주세요. 이런 거거든. 그 못지않은 그런 좌절감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똑같은 성정을 지니셨으니까. 죄만 없지. 이게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양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죄만 없지, 인간의 성정은 같아서 인간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신 거잖아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퍼하고, 그러니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그 감정의 다양한 측면을 예수님도 겪으신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 얼마나 이 세상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악한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면 무릎을 꿇어야 되죠. 갈멜산에 불 내렸을 때 아합이 무릎을 꿇고 이세벨 너 이리 와, 여기 꿇려놓고 너도 회개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셨으면, 그러면은 그냥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계속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냥 세상의 흐름에 그냥 순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빠졌다는 건 아니고 그냥 상식을 따라가셨다는 얘기예요. 쭉 그냥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고 목수의 일을 배우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그냥 상식을 따라, 그러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서부터는 그때서부터는 이제 이 세상과 맞짱을 뜨는 거잖아요. 세상에 맞서는 거예요. 세상 임금과 맞서고 세상 임금의 사주를 받고 있는 세상 세력과 맞서고 악한 영들의 공격과 맞서고 이 저주의 세력과 이제 맞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맞짱 뜨는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거예요. 왜? 세상과 맞짱 떠야 되고 마귀와 맞짱 떠야 되니까. 이 세상과 마귀와 맞짱을 떠야 되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기름 부음을 받다. 그래서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세상과 맞서는 영적 힘을 얻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안 하실 수 없었던, 기도 가운데서 바로 그런 힘을 공급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과 세상의 세력에 맞서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 까닭에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권세에게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과 계속 맞짱 뜨는,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저거 지금 사지로 들어갈 언행을 하네, 제 무덤을 파는 일을 왜 하시나, 이렇게 보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밀리지 않고 눌리지 않고 그 압박을 감당해 내면서 사명의 길을 가려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또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공생애를 지내셨고, 그 다음에 그 기도로 십자가의 극한 고통까지 견뎌내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했다. 그럼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기도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을 텐데, 기도를 좀 더 했더라면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을 텐데, 기도를 좀 더 했더라면 당당하게 평안을 유지하면서 은혜의 길을 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기도가 없거나 기도가 모자라 충분하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흉내를 내지만 충분하지가 않아서 폐렴인데 감기약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폐렴에는 폐렴약을 먹어야 되는데, 폐렴이 생겼는데 감기약 먹고 버티는 정도로 하려고 그렇게 기도도 그런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너무 쉽게 무릎을 꿇고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휘청거리고 너무 쉽게 깔아앉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도 기도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난 필요하면 눈물의 기도도 했어,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어, 나도. 예수님이 이러시지 않겠냐고요. 감당해내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사탄의 세력이 현실적으로 막 깨지고 박살나고 그랬나요?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십자가로 이제 그렇게 되기도 했지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도 얘네들은 버티고 있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빨치산처럼. 영적인 이치상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장 해제된 것이 사실이지만, 근데 그 영적인 이치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은 벌써 지금서부터 2000년 지금 됐단 말이죠. 여전히 지금 사탄의 세력은 설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 최종적인 심판을 해서 다 끝장내버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열어주긴 했지만은, 그 승리의 완전한 확보는 지금부터 이제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이제 좀 더 남았단 말이죠. 최종적인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끝내는 이런 차원은 아니었을지라도, 종말의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굳건히 이제 가신 거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장차 재림과 종말적 심판에 이르는 그 모든 구속의 역사까지 다 포함하셨으리라 그렇게 이제 보죠. 그렇게 보지만 사실상 이때 그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몸짓고 피 흘리시는 이 과정을 차질 없이 해내야 된다. 여기에 우선적인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조차도 예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니하구나 하는 느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받았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려면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왕 기도하려면은 이제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잖아요. 적어도 필요 조건은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던가.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당당하게, 굳건하게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좀 더 많아져야 된다. 깊어져야 된다. 예수님도 기도했다. 나도 기도했다. 나도 눈물로 기도했다. 나도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돼요? 그게 몇 번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 세상의 세력과 맞짱 뜰 수 있는 힘, 세상의 압박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이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눈물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고 적어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기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기본 지탱해 주는 선, 최소한 이 선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봐주시는 것보다도 내가 기도를 덜한 까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통곡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버텨내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눈물로 기도하셨고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버텨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승리하고 압도하는 그런 은혜의 길,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